추석 명절 마지막 연휴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해 가정과 하시는 일들마다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올 하반기에는 기도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하되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느끼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남은 한 해는 기도로 모이고 기도로 매달리고 기도로 응답 얻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0일 동안 10주 동안입니다. 10주 동안 저희 교회가 삼은 표가 뭐죠? 슬로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따라서 이번 기도 프로젝트를 위해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주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두 번째로 임하였다는 것은 본문의 흐름상 지난 본문 32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1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임하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1절 앞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시작하든 말씀이 바탕이 되고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과 그의 사역 모두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 세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대, 대상이 그만큼 하나님 자신에게 중요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니까 자녀에게 잔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녀면 대충 살든 막 살든 잘못 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녀이니까 소중하니까 자녀에게만큼은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우리 자신에게 두 번, 세 번 같은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감사하다, 다행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두 번, 세 번 같은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데 계속 더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참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였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도요, 좋은 별명도 많은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0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이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강권적이었어요. 그의 고향이 아나돗이었는데요, 아나돗은 당대
제사장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즉 예레미야는요,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정적들에 의해 제거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밝지 않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성격도 소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시대적인 부름 앞에 그가 하나님께 처음 반응했던 모습이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처음 그 얼굴을 대면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표현이 슬프도소이다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극구 부인하고 사양하다가 눈물로 순종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더 안타깝고 짠한 것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하루라도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게 된 것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가 눈물을 머금고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본문을 말씀을 다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자신의 나라를 향해 현직 왕에 대해 부정적인 예언을 하였으니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결국 그는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시고 설명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리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그 어마어마한 존재감이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느껴져야 합니다. 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예레미야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도 프로젝트의 주제 구절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짖을 때 소리 높여 크게 말할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어떠한 중요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보통 소리 높여 크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행위,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3일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왜 기도의 자리로 모였는가? 오늘 이 예배는 정체성은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3일 기도회죠. 왜 모였는가? 기도의 자리로.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르짖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성도들 중에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외향적이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3일 밤 기도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기도 프로젝트 70일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하나 모아져서 한 소리도 빠짐없이 저 하늘에 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이고 명령이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곱씹어 보다 보면은 참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큰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어른들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은 버릇없다 혼나는 이 한국 정서도 있죠. 조용히 차분히 조근조근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빚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쫓김 받은 여종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소리, 탄식하는 그 소리, 억울하고 답답해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소리내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요, 누군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성도, 저 집사, 권사, 장로님 요즘 어렵고 형편이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나 보다. 이런 시선이 부담되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어려워하고 또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부르짖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 더 안 된 인생입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생명력, 그 교회의 그 은혜는, 그 성장할 가능성은요, 그 교회의 기도 소리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응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불현듯 딱 깨달아지는 것은요, 딱 느껴지는 것은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을 원하는 이는 우리 성도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방금 전에 이 말씀을 꼭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원하는 마음보다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아들들 둘이 있는데요, 자기 생일이나 무슨 특별한 때가 다가오면 저에게 슬며시 다가와서요, 아빠, 레고가 갖고 싶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하면서요, 아들 두 녀석이 그럴 때는 꼭 마음이 하나 됩니다. 투닥투닥 싸우다가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그 한마디에 그때부터 제 마음이 참 희한하게도 제가 갖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물건이. 물론 같이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갖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더 신나게 레고나 장난감이나 무엇을 살까 열심히 고민하고 고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준비되고 아이들의 소원에 응답할 당일이 되면 왜 그렇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지, 선물 받을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날은 일이고 뭐고 신방이고 뭐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 마음, 부모님들의 모습이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 꼭 이와 같으시지 않으실까요? 이 성도의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싶고, 저 성도의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대부분 성도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회 간에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몇 번 구하셨습니까? 그 제목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면 응답 얻고, 구하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미뤄지고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있죠.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늦어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응답이 미뤄질수록,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대한 이 응답이 늦어질수록 말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왜 기도 응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에게 나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응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가득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아빠보다 그 손에 든 물건,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꼭 그와 같지 않은지요? 하나님 자체보다 그 응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빠는요, 그 손에 든 선물을 아이들에게 100개, 1000개, 몇 개라도 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신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갈망하는 기도로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샌가 이렇게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요, 저의 삶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또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간절한 바람들을 구하다가 어느샌가 제 영혼이 하늘에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형편과 처지,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그 은혜만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마지막 우리 파님 찬양도 보라라는 찬양이었죠. 이 결단의 찬양으로도 함께 찬양을 다시 또 할 텐데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무엇을 가장 구하였을까요? 당연히 무엇보다 바벨론에서 풀려나고 해방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길 구하고 또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그 기도 속에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재건되고 회복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영원하고 구했던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은, 마지막 끝부분의 이 말씀은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은 그것에서 끝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와 기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일, 즉 유다 민족의 허리를 통해 성취될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한 구원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로소 그 과정 속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오랜 세월 속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저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다가 그 상황, 그 처지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 교회 대지 문제 등 교회에 직면한 일들을 놓고 기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지만 7일간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마다 우리에게 놓여진 그 현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다가도 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장래, 가정의 장래, 이 교회의 장래 미래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되 이번 70일간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과 민족 패망의 위기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좋은 방법, 좋은 길을 찾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방법, 좋은 길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지으셨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다면 우리에게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70일 동안 기도 필사든 중보기도 학교 모임이든 기도를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시고 또 기도의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